아침에도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이야기 속에서만 보면 옥토가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씨앗 비유 중에 또 다른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씨앗 비유를 합니다. 이 씨앗 비유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말씀했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씨앗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자기 생명. 예, 아침에는 그 씨가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렸다 할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아침에 보면은 그 아침에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어째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비유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다 그랬죠. 대답하여 가라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예수님?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왜 우리한테는 설명하면서 그들한테는 설명 안 해주고 비유로만 설교를 자꾸 하십니까? 했더니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어디에 있는 비유 이야기냐면요. 한번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셔놓고 설명은 잘 하셨는데 뜻밖의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저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까지 부정적으로 말씀하느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누가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누가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한다. 너무 뜻밖이지. 그들이 오히려 내가 괜히 예수님한테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나중에 보면 구원을 받을까, 이사야는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사야가 했던 오리지널 이사야 6장을 볼 텐데 뜻밖에도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다. 구원받을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는 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구원받는 자,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젊은 부자 청년이 주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무슨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네 가진 거 전부 다 팔아서 가는 듯.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부자가 누가 듣고 와가 그야 예수 제자 함부로 못 되겠더래. 가니까 다 내놔라 하더라. 그럼 죄송한데 여러분 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나 괜히 갔다가 또 주님이 딱 지켜가지고 나보고 그 얼마 없는 나는 별로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그것마저 다 나눠주고 나를 딱 이거 부담스러운데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겁니다. 예수를 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면은 이거 가지고 내놔라 이 사람이 부담이 너무 엄청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뜻밖에도 보는 분이 나름대로 듣고도 있었고 보고도 있었고 다 했는데도 두려워서 못 가겠다. 겁납니다. 자, 이것을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가 어느 날 어느 때인가 봤더니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본 주께서 어디서 성전 안에서요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목자락을 성전에 어떻게 하고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다. 근데 이 장면도 참 묘합니다. 보십시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날개를 6이라는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6개 날개 가운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좀 웃깁니다. 얼굴도 가리고 있고 발도 가리고 있고 그냥 날개만 하고. 그러니까 이 뜻은요 전능자 앞에서 얼굴을 대면할 자가 없다라는. 그리고 왜 그런 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네 발에 뭘 벗어버려요? 신을 벗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깨닫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대면할 천사도 스랍도 없다. 그저 모든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다 아마 가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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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집에는 여호와의 전에는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사야가 지금 이 성전에서 가장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지금 망하게 되었다. 왜? 해필이면 여호와를 왕을 뵙는 시기가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또 부정한 가운데 있는 나를 내가 이때에 해필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뵈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더니만은 그 스라베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서 그것은 내 입에다 대며 가는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하여졌다. 이제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여졌다. 이사야가 제 사함을 받은 것은 자기가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사야 안 했다고요? 아니,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이 백성도 백성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자기 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죠. 자기고 나도 부정한 인간이고 이 백성들도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내가 왕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그가 인정했죠. 아, 내가 이제 망하게 될 끝장났구나.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임을. 그래서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 같은 거룩한 분 옆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 깨달은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 스랍의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로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거룩이라는 그 순수하고 뽀얀 때묻지 않은 엄청난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죄의 자손이 된 이상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을 보여라.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관계를 맺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오지를 못하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침 예배 때 드렸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의 죄를 제단 숯불로 이렇게 사해줬다라고 상징적으로 입술에다가 이렇게 대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라고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제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백성들의 공통되는 고백이 있다면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나가 예외 없이 이 거룩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걸 해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걸 발견했어요. 너무 귀한 삶을 발견했어요. 이게 또다시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소작인이 어떤 주인의 밭을 가다가 땅속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는 천국을 설명할 때 이걸 비유로 설명해 봅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가치,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를 설명할 때 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빚을 내든 뭘 다 해가지고 이 밭을 갖다가 샀다라는 거. 이 밭을 샀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한 밭입니까? 보화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샀다. 내 인생을 다 투자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다 죄인의 길이었구나. 이제 내가 산다라고 말할 때 그 하루라도 제대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이 천국을 위한 삶, 그리고 이 천국을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삶을 내가 이제 빚졌으니
그들에게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험을 하시든지 또 사무실에서 뭐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이디어 써보셨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든 계약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죠. 근데 만약에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좀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찬스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보험은 이게 최고 좋습니다. 근데 혹시 더 좋은 거 찾으십니까? 영혼을 위한 보험도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시면은 가입만 하시면은 거의 인생 만기가 되면은 탈수가 있습니다. 혹시 먼저 그렇게 애를 써보신 적이 있는데 먼저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도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소장님을 어떻게 전도하지? 제 양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소장님, 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몇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뭐 편지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무슨 그분이 나를 아는가? 저를 아니까 막 이런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 하늘로부터 온 편지 뭐 이렇게 가지고 딱 쓰는 겁니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뭐 좀 다른 표현을 쓰든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요 소장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고 싶은 거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만 쳐다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고 세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쳐다보면 물건 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귀한 내 보물 가장 팔아야만 된 그저 값없이 전해주고 싶은 어떤 보물이 나한테 있다면은 그 사람 쳐다만 보면 궁금한 게 예수 믿는지 저 사람 쳐다만 보면 하나님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면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런 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보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보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보험을 시킨 것은 그냥 보험을 잘해라고 시킨 것도 있겠지만 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을 네가 이 핑계가 아니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목사님들 모임에 이 핑계가 아니면 저가 아니면 가서 그들한테 설교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목사님 모임에 전도사님과 설교하신 겁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가 상대해야 될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를 쳐다봐도 아마 내일 모레 제가 그 고신에 있을 때 함께했던 나이 저보다 좀 많은 동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번에 WCC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완룸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안 불편하겠느냐? 괜찮다고 한다면 오십시오. 저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모가요.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안부 전화기로 통화를 했을 때 남편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오겠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오라고 그랬죠. 저한테는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호랑이가 제 말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된다면 완놈이면 또 어떤 상황이면 어떻겠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나니까 제 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 가!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나를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전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랬는데 갑자기 본능적으로 제사함 받은 인간의 한 모형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거 희한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서 회개시켜라는 말입니까? 가가지고 지금 뭘 해란 말인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고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딴 데 찾아보면은요 구원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저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슬픈 메시지를 이사야 보고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언젠가도 예수님이 개라고 말했댔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개라고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누가 개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했지만은 뜻밖에도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가 개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위선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사람도 지금도 안 가고 어떻게 한다 했을까? 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오게 막았다라고 예수님이 흥분을 한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한바탕 뒤집어 엎었던 일이 있었죠. 뭐에 그래 열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장사는 그냥 일반 장사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만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드릴 짐승을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유 있는 장사를 성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만 성전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뭐에 열받았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앉아있느냐 하고 뒤집어 엎었던 거죠. 아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했으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죄 없겠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제사를 잘 드려야지 뭐 제물을 받지 이러면서 하는 짓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게 열받은 거지. 근데 희한한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저들이 어느 때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어느 때까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까지 절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라. 길을 막아라. 이런 걸 아시고 나중에 성경에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겁내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오는 걸 성경 읽어보면 저는 옛날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오는 것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지? 왜 누구한테 개라고 하시지? 이방인이 개인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개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또 한 가지 놀랄 이야기가 지금부터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마 그 생각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6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어떻다고요?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바 될 것이나 다 없어진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잘라지고 다 꺾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는데 근데 뭐는 남아있다고요? 근데 뜻밖에도 지금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터기 남죠. 나무가 다 잘려도 근데 그 거루터기가 뭔가 봤더니만 뭐랍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 그러면 이 땅에 거루터기라고 하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하죠. 목사님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없을지라도 이 땅의 거룩특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숫자는 뜻밖에도 몇 명만 있어요. 의인 한 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제3을 받고 나니까 대번에 그가 어떤 인간으로 바뀌었냐면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어떻게 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저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루터기는 없어요. 거루터기는 죄송한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산속에서 안 살아왔다는 하지만 저는 조금 보니까요. 누가 나무를 쓰려고 밑둥까지 다 잘랐습니다. 그 뿌리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거루터기 남아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지금 거루터기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예수님이 지금 뭐 뿌리고 다니신다 했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닿는 데까지 보려고 했던 거는
이 시 마지막에 보면은요, 가라지가 나타납니다. 가라지가.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5장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들은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감기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보게 하고 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지금 너희가 보는 나 예수, 수많은 선지자가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 너희들을 보고 있으므로 참으로 복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였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태는 악한 자, 마가는 마귀, 누가는 요한이라고,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랬죠. 사단이가, 마귀가.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운 것은 말씀을 듣고 적지 기쁨으로 받는다. 쭉 우리가 설명을 했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 있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한 말을 좋아하냐면 누가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했죠.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 14절, 15절 보면은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신 것처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먼저 듣는다. 예. 그럼 이 마음을 저는 만약에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지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이대로 살아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킵니다. 그러면은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인내함으로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본란히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유 목사님 결실 좀 보고 싶은데 나는 어느 때 결실 봅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장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여행 다닐 힘도 없고 뭐 이런 때가 오면 언제 결실 봅니까? 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놓고는 언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언제 그런 결실을 이 땅에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요? 무엇으로 봤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멀리 서서 바라보니까 와우, 이 땅에서는 당장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결실을 본다.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이 벌어지기만 한다면은 놀라운 결실을 보는데, 이 땅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그 때가 언제일까? 결실할 때가 언제일까? 추수할 때가 언제일까? 추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꾼들이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낫이 딱 되는 순간에 잘려버립니다. 가라지는 묶어가지고요. 예. 나중에 다 태워버리는데, 원래는 농사 지을 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먼저 알곡부터 거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반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뒤에 제가 보려는 게 그겁니다. 어느 날 한번 볼게요. 직접 뭐라고 썼느냐고.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그죠? 지금 앞에 행거하고 또 다른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그러니까 결국 씨 뿌리는 비유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많은 것으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도리어 빼앗기고 오히려 많은 자에게 줘버린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이 행위는요, 그 당시 때 사람들, 농부들 중에 이웃집 누가 밉지 않습니까? 아, 저는 밉다. 그러면 그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가라지 씨를 갖다가요, 봄에 그 옆집 미운 놈이 씨를 열심히 농사 씨앗을 다 심어놓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우, 저는 미워라. 이러면은 가라지 씨앗을 가지고 뚫어버립니다. 그 가라지는 막 속도도 더 빠르고 더 잘 자라는데, 가라지는 어떤 악을 행하느냐 하면은 알곡의 뿌리를 건드리고 휘어 감아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가라지를 뽑으려고 잡아 당기면 무엇이 빠져나온다고? 알곡까지 뽑혀 나온다. 그리고 가라지는 끝까지 그 먹어도 사람 몸에도 안 좋고요, 그 알곡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누가 더 뿌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뿌렸는데 이거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나왔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가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아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상한다고요? 곡식까지 뽑을까요? 둘 다 어느 때까지 두겠다고요? 추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아담과 하와의 실수의 원흉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꼬셨죠? 사단. 그럼 그거 없애버리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내버려 두라. 일단은 내버려 두라. 내가 생각이 있다. 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만 둘 다 어느 때가 되겠다고요? 자, 추수 때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결실을 하면 그거는 곧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 나 빨리 가고 싶지 않는데, 나 열매 빨리 맺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뜻밖인데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무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죠. 근데 열매가 없어 놓으니까 좀 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저주를 해버리니까 말라비틀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열매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나무로서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말하면요, 결국은 나무의 역할은 다 했다. 세상 나무는 그 다음 해가 있고 또 있고 이렇지만 인간 열매는 그게 아니랍니다. 인간 열매는 너희가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결실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지금 추수꾼이 추수를 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을 불러라 그러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와 이 땅의 주의 종들 가운데 추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추수해서 어쩔 건데요.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고, 알곡은 추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근데 지금 씨앗 비유는 뭐를 설명하려고 씨앗 비유를 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설명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천국 이야기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이 보세요. 지금 24절에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천국은 하고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천국은 어쨌단 말인데 누가 천국 가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느냐면 열매를 맺는 자가 간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열매 맺는 목적이 뭔데요? 천국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추수 때가 되었다, 열매가 익었다라는 말은 그 개인적으로 무슨 때가 가까웠대요? 천국 갈 때. 갈 때가 갈 때. 천국 갈 때. 너무 열매 맺지 마십시오. 빨리 가시면 무섭죠. 무섭지 않고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 데려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 일이 있던가. 할 일이 있던가. 내가 너 투자해서 내가 야 이승재, 이민재, 이정재, 야 태진, 내 엄마가 고생하면서 나한테 학교 다니도록 투자했는데 이거 언젠가 본전 뽑아야 돼. 맞자. 본전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지. 물론 박지사님 같이 좋은 엄마들은 생각 안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생각 전혀 안 합니까? 커서 니 짱 만나서 니나 잘 먹고 잘 살아가. 엄마한테는 뭐 안 해줘도 된다. 그렇습니까? 안 하면 엄청 아마 잘못하면 섭섭해하거든요. 내가 이놈아 너한테 얼마나 투자하면 니 막 입이 짧은 이놈 키운다고 얼마나 사과를 사대고 했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가르치고 애쓰고 투자했는데 솔직히 아무런 기대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놈이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뭔가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한 대로 뭔가 좀 키워놔가지고 이제 저놈을 통해서 써먹어서 투자를 한 거 써먹어서 더 많은 수확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네요. 아직 열매를 못 맺었어. 왜 살아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주 위험을 잘 피해 다니고 나는 지금 무슨 이유를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래서 농부가 어느 날 주인이 맡겨놓은 농장에서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를 하나 옮겨 심었는데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교회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게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목사가 뭐랍니까? 아버지, 얘한테서 열매 보시기 원하죠.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인간 좀 바꿔볼게요. 제발 이 인간이 이제는 화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에 아주 성령에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인간으로 만들고 주님 한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애쓰는 것은 지금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빨리 보내버리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빨리 천국 추수꾼이 와서 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얘 데려가면 이제 딱 됩니다. 이렇게 저는 주인이 야 맺은 것들 좀 있냐? 네 교회에 물어보면 얘 몇 사람 맺은 것 같습니다. 명단 좀 올려봐라. 올리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지금 가도 막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하늘나라 불명이 앞자리가 이런 이야기가 설마 목사님 그래도 진짜입니까? 근데 저는요 진짜는 어떻게 하시려는 진짜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진짜면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려면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인간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진짜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버지가 예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딸 만한 사람이 많다졌대. 거의 없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들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아버지 정말 이 가족밖에는 없단 말입니까? 정말 이들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의 이 큰 성에 정말 의인 하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 10명이 없단 말입니까?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겠죠. 잘 가르치거라, 잘 전하거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라. 그래야만 내가 그를 얼렁얼렁 데려가. 저는 이 느낌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감이나 길이나 이런 거 직접 따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따로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때도 가봤고, 호주에 있을 때 한번 가봤고요. 또 저희 뒷밭에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가 자랐습니다. 덩굴나무에서 이런 한국에는 없는 이런 어떤 그 겉을 깎으면 꼭 안에 무 같은데, 무하고는 다른데 아주 끈적끈적한 액이 나오면서 아주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모습도 열매였습니다. 그래 어쩌다 심어놓은 게 막 자라가지고 저쪽 뒤쪽 담벼락 쪽으로는 완전히 추수때가 되면 쫙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과일수 딸 때에 보면은 전부 다 100% 익었을까요?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습니까? 안 익은 것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딸 때 쉽게 말하면은 안 익은 것 땁니까? 아니면 익은 것 땁니까? 익은 것 땁니다. 익은.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익은 놈으로 땄는데, 그러니 그 심정을, 추수꾼의 심정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추수꾼을 보낸다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요 막 들뜨는 겁니다. 와, 내가 이제 수확을 앞두고 이제 내가 추수를 앞두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영적 비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씨를 뿌릴 때 물을 듬뿍 준다 할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기적이.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 이걸 품어라. 이거 꼭 가슴에 간직해라. 이러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권능이 엄청 나타났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그 소식이 어떻게 어디는 있었겠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한테는 완전히 그림자만 밟고 지나가도 죽은 자가 벌떡벌떡 희한한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마지막 때 한 번 더 비를 주겠대. 한 번 더 늦은 비를 주겠다. 또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도 있지만 개인의 재림이 있대. 개인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그 타임이 온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은혜의 찬스를 주겠다. 은혜의 찬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늦은 비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가라지 비유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하나의 미랄 이야기, 미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미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미랄 이야기는 뜻밖에도 아까 한 집사님 다 대답하셨는데 씨앗은 천국의 비유로 씨앗을 한 건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비유 같습니까? 자기 생명 전체를 드린 사랑. 예,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과정. 예, 희생, 그죠? 이거는 누가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기보다 이 미랄 비유는 희생의 비유를, 사랑을 위해서는 네가 희생돼야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만 된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네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된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그럼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하나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말은 만약에 이 미랄로 비유한다면 이 사람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 사람은 죽지 않은 겁니다. 뭘 위해서 희생을 안 했다고요? 예,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남겨라 할 때 하나님의 이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무는 돈일까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남길 수 있는 이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만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돈을 가지고 불의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기를 했습니까? 친구를 사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만일을 가지고 악한 불의한 자가 자기의 불의를 보고 주인이 섹시키겠다 하니까 그가 이 세상의 만일을 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기마이를 팍 쓰고 좋은 일을 했죠. 그랬더니만 주인이 와서 보고 뭘 했습니까? 와,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악한 종이 이렇게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을 보니 와, 이거 비교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만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뭘 해라는 것이었습니까? 세상 돈을 가지고 누굴 사기라고? 친구를 사기. 또다시 말하면 세상 돈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그 영혼을 얻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결국 돈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아무 희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도 이제는 여러분이 바뀌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목적이 바뀌십시오. 이제는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제 사랑으로 사람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한 종이 기마이를 썼을 때 누가 그 불의한 종을 좋아했겠습니까? 주인도 나중에 무태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도움 받은 사람들은 막 그 사람 인기가 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기 있습니까? 주변에서 태평양 아파트에서 우리 박 지사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있는 둥 맞는 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조용히 살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지죽은 듯이 조용히 살지 마시고요. 태평양 아파트에서 미세스 박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필이면 소문을 들으면 그 물된 동생 다니는 미세스 박, 그 사람은 막 좋은 일을 앞장서가지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어째 그런 일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장 되고 동장 되면은요, 그런 일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반장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동네 동장을 하든지 뭘 하십시오. 왜? 뭐 하기 좋은 줄 아십니까? 전도 하나님 사랑 나타나 그냥 누굽니까? 이러면 문 안 열어주죠. 근데 누구는 열어줄까요? 반장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면은 물론 열어주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반장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는 내가 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주님 앞에 두고 왔는데 너 뭐하다 왔는데 저는 죽은 듯 산 듯 있는 듯 태평양에서 평생 살다가 아버지 앞에 조용히 왔습니다. 상상 좀 해보시라니까요. 이 말이 제발 여러분 가슴을 저는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를 받았으면, 목사님 요번에 선거에서 제가 반장 됐습니다. 그런 소리 진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려면.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네 일을 맡겨준 영혼들이에요. 전화 가면은 문 안 열어주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옆에다가 마시면서 심심한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방법을 왜 안 쓰느냐는 거죠. 아버지는 네가 언제 애썼냐 이거죠. 네가 언제 나의 복음을 전해볼 거라고 네
사람에게는 분명히 아버지 말씀하죠.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네가 얼마나 내 복음을 전해볼 거라고 네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는 분명히 너를 아노라. 그것입니다. 나만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란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목사까지 되어서 여러분도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의 마음이 다 너와 같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저에게는 없지만 한 가지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전해볼 거라고 목을 놓아 외치는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는 그래도 원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옷가게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저는 더욱더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 저 사람 가게는 또 가고 싶어, 왠지 저 사람 물건은 진짜인 것 같아 하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돈 벌기 위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소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주께 하듯하는 마음으로 알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제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향기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결심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동네 반장을 하는 안에 있더라도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아파트 안에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려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었나이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